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먼저는 가족이었고, 그 다음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들, 마지막은 원통한 자들을 그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환대와 하나됨으로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의 종류를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분노와 두려움, 또 행복과 슬픔, 관심과 놀라움, 혐오와 수치스러움, 이 8가지를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슬픔을 설명해 보면 슬픔이란 어떤가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에 반대되는 감정이라고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무언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슬픔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인간은요, 그의 삶이 시작할 때부터가 이 상실로 말미암은 슬픔으로 인생을 시작한다고 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어머니 뱃속, 자궁 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그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보금자리죠. 그런데 그 아이가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평안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뭐하죠? 웁니다. 울음은 곧 슬픔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간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한 자주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평생을 걸쳐서 크고 작은 슬픔을 겪어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꼽으라면 바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겪게 되는 슬픔인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상담과 치유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마음속에 정말 큰 말 못할 큰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막내 아드님이 사춘기 시절에 이단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아픈 상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떠났던 매년 4월이 되면 그분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힘겨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인간은요, 이런 슬픈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의 흐름 때문에 결국 점점 슬퍼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 슬픔을 막 책임을 묻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 슬픔에 대한 책임을 묻죠.
예를 들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좀 더 조심할 걸, 내가 말릴 걸, 내가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로 이 슬픔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슬픔에 대한 책임을 다른 타인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사회가, 국가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그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으로 몰아갔어라고 하면서 이 슬픔을 안긴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슬픔이 분노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슬픔을 스스로 해소할 수 없으니까 책임을 전가하다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슬픔이 분노가 되는 사건,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그 다음의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이 아둘람 공동체는 400여 명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 오늘 본문을 보면 600명가량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삶의 스토리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함께 웃고 울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오늘 이 공동체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계속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렇게 핍박당하다가 드디어 한 지역인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나는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드디어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그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고 그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땅은요, 바로 블레셋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좋게 여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에게 허락해서 정착하도록 허락한 땅이에요. 때문에 물론 그들의 공동체가 정착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그들에게 불안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요소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장소에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대전쟁, 일전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이때 아기스 왕은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에게도 참전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를 요청했던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다윗이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다윗은 바로 이 블레셋 왕을 배신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싫든 좋든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부담스러웠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살해하지 않고 살려보낸 인물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칼을 들어서 자신의 동족에게 휘두를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피할 수만 있다면 다윗은 이 전쟁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이끌려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됩니다.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불평합니다. 만약 우리의 대적이었던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갔다가 우리를 배신하기라도 한다면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다윗을 돌려보내소서. 우리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도 이렇게 부하들이 성화를 부리니까 아기스 왕도 항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병사를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윗과 600명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런 전쟁도 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감사하면서 다행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아기스 왕을 배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글락에서 정착했던 이 장소에서 쫓겨날 위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돌아오는 75km의 여정이 결코 고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본문 30장 1절과 2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앞에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여기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의 대명사가 바로 아말렉이죠. 그들은 과거 출애굽했을 때에도 뒤에서 이 지친 히브리 민족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라, 싸워서 무찔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동체, 다윗과 아둘람 이 공동체를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하는 포악함을 보입니다. 당시 이 시글락은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자들은 다윗과 함께 출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동네는 부녀자들과 노약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약탈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은 쳐들어왔고 도시는 불태우고 모든 재산과 부녀들 다 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서 큰 이득을 볼 심산으로 이런 짓을 벌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돌아왔던 다윗과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목격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미래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을 뜻해요. 이제는 좀 정착하고 안정되어서 희망과 소망을 품을 말도 한데 모든 것은 불태워졌고요. 처자식은 잡혀갔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슬픔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람이요, 울다 지치면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공동체 앞에 깊은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품었던 꿈과 미래가 얼마큼 컸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렇죠? 기쁨이 크면 반대로 슬픔도 그만큼 더 거대한 거예요. 이들의 큰 슬픔은 견디다 못해서 분노로 옮겨 붙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 이 슬픔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 비난의 화살은 다윗을 향합니다. 그동안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 환대하고 품어주었던 이 다윗을 향해서 아둘람 공동체 600명은 이 다윗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참 먼저 화가 났을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그들의 인정받는 리더 아니었습니까? 그는 인생에 큰 환난 당한 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줬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들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이해해주고 용납하였습니다. 마음이 엄폭한 자들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함께 동반 성장하고 함께 지내왔는데, 아뿔싸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을 든다고요?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다윗은 누구보다 큰 피해자 아닙니까?
5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내도 다 빼앗겼어요. 다 잡혀갔습니다. 그도 그 슬픔의 예외가 아니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 고통에 슬퍼할 새도 없이 사람들은 돌을 들었어요. 그를 치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이 다급하다라는 히브리어 야차르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매우 갑갑하다, 뭘 매다, 비좁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돌로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다윗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거죠. 꽉 좁아지고 메어지고 갑갑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방이 갇혀버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중에서 다윗은 번뜩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함께 아까 읽지 않았던 6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온갖 책임에 대한 정죄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고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이 말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자료, 주석을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게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장면에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이 돌로 얻어맞는 그 순간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는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단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 이 에봇이라는 게 뭘까요? 사진을 볼까요? 에봇은 성막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 중에서 가장 겉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은요, 가운데 이런 네모난 판결의 형태가 있어서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판결의 형태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알려진 뭔가를 결정할 때 쓰는 돌 2가지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꺼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스, 노라는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에봇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에봇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이 위급한 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구했고 방법을 찾았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벌어지는 사건의 형편을 따져보았을 때 이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말렉이라는 민족은요, 유목민족입니다. 한번 휩쓸고 진학하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맘만 먹고 저 광야란 광야에 숨어버리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자기 스스로밖에 알지 못해요. 이것은 다윗도 알고 그 당시 아둘람 공동체도 알았기 때문에 쉽사리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속에서 다윗은 누굴 떠올리죠? 사람들이 다 망했다, 끝이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다 파괴되었다, 소망은 없다고 절망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였던 에봇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위기의 상황을 아뢰이고 그분의 뜻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그 길로 길을 떠나 바로 아말렉을 찾아 추격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힘과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정 힘과 용기를 이 죽을 상황 가운데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덕분에 그는 이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요, 자신들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반드시 그 슬픔의 원인을 찾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와를 향해서 지목하였고,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정죄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본능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자리를 탐하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책임 전가라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왜 악이 존재합니까?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득합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은연중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제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잘 믿고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초라하고 작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아둘람 공동체처럼 돌을 들고 하나님께 정죄와 비난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와 비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벌어졌죠. 그들은 자신의 기대에 찬 왕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어지자 그들이 왕으로 세웠던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저주를 합니다. 정죄합니다. 분노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관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바로 슬픔이 분노가 되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던 그 절정이 그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범위는요,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그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그 자리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슬픔을 전가시켜 책임을 묻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내게 그 자리를 섬기려고 한 나에게 왜 이토록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슬픔을 얼마든지 책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는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잠잠히 그분의 뜻을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선명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가능한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 와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명한 경험이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선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도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 이르기까지 혹시 잘못되어졌을 때, 슬픔이 안겨졌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책임을 묻기를 원하시기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겸손히 공동체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할 때 방법이 찾아지고 비록 우리가 바라보기에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더 큰 풍성함과 은혜로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슬픔을 안겨줄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네, 정죄하지 마시고 누군가 향해서 책임을 묻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정죄의 문제를 용서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비난의 문제를 관용과 포용의 문제로 해결시켜 주시고 결핍의 문제를 풍성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내 삶을 막 짓누르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선명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억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유일한 대안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슬픔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어가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분노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희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슬픔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슬픔을 다윗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정죄의 모습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에 물든 인간들에게 아버지 담겨져 있는 본능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공동체가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슬픔에 잠긴 그 상황 속에서 자신 곁에 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때를 묻고 방법을 구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해결책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명히 나타나심이 놀랍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생각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부족한 게 해결되었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한번 되찾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과 기억들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고 있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게 그 슬픔을 안겨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하나님께 답을 찾기 위해 엎드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풍족함이 되고 우리의 걸품이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동요되어 휩쓸리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헤매일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서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질하기보다 점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넉넉한 인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슬픔과 부족함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분노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서로 아프고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당신을 찾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됩니다.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진 문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회복의 때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간절히 염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